제목 말씀은 야곱이 축복자가 되기까지. 한 번만 합시다. 시작. 야곱이 축복자가 되기까지. 그렇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부터 32절 말씀으로 오늘 은혜 나눌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성도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우리 인간이 변할 수 없어요. 철학이 변할 수 없어요. 학문이 변화시키지 않아요. 학교에서 20년, 30년 교육을 받아도 사람의 내면은 변화되지 않아요.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영적 훈련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위대한 꿈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이 있고, 나를 향한 비전이 있고, 나를 향한 목표가 있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사람의 은혜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생이 죄인일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원은 구원의 9단계라 그러는데 이것을 축약하면은 3단계로 나눕니다. 구원은 3단계. 첫째는 칭의, 의화하는 단계. 두 번째는 성화의 단계. 세 번째는 영화의 단계. 먼저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이거는 법정 용어입니다. 의롭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짓고 여전히 죄 안에서 고통당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본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내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리라. 내가 너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등 뒤로 던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의롭다, 칭의, 그걸 갖다가 의화라 그럽니다. justification, 의롭다고 인정해준다. 이게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재판관이 돼서 재판하실 때에 이 사람이 평생 죄만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예수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 죄를 내가 대신 십자가 지고 다 갚았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예수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럼 너 무죄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칭의라,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의화가 되어서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축복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성도들을 훈련시켜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면 이거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 감각.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성도의 삶 속에 개입해서 성령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지요. 성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날마다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날마다 변해. 어디서 변화하느냐? 내면에서. 내면 변화가 하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성화. 이 성화는 우리 인생의 어느 면에서 일어나느냐? 내 모든 지성에서, 내 모든 감정에서, 내 모든 의지에서, 내 양심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변화시켜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제 김양자 목사 아시죠? 우리들 교회 그 김양자 목사님이 아주 힘든, 잘 살았는데 사업이 망해가지고 아주 힘든 삶을 살아왔더라고요. 아주 힘들게 어릴 때부터 이 돈을 벌어가면서 학교를 갔어요. 어머니가 식당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나무집에 일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지 서울대학교 음구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는데 어느 날 혼사가 들어왔는데 아주 부잣집 산부인과 의사 하고 혼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씨구나 좋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출발.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반대로 시어머니는 완전 학식이 없어. 오직 믿는다 그러는데 믿음의 가정이고 장로 가정인데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몰라요. 서울대학 음대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훈련을 시키려고 얼마나 지독한 훈련을 시킨지 몰라. 거의 종에 비슷해요. 종. 노라는 건 없어요. 결혼해가지고 5년, 6년, 7년 동안에 집 밖에 외출을 못해서 그렇게 극한 훈련을 사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 많겠어요. 근데 어느 날은 집을 그냥 뛰쳐나왔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 나와가지고 갈 데가 있어야지. 돈도 한 푼 없고.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탄식하고 울고 불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쩐 일인지 은혜가 내 때 임하더니 그때까지는 계속 시집에 시어머니 또 시아버지 남편 이것만 보고 왜 저렇게 사느냐 왜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기도원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죄가 없고 나는 지금까지 의롭고 나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고 나는 지금까지 모범생이었는데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보니까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자꾸 깨닫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가 다시 집에 들어가가지고 시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우리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거는 뭐 건사라는 분이 예배 싫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가 시작됐는데 예배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어머니 내가 참 잘못했어요. 나는 정말로 어머니 제대로 못 모시고 참 죄송해요. 사랑해요. 이러니까 어머니가 아니야 너 참 착한 아이야. 그전엔 그렇게 하던 시어머니가 착하다는 거예요. 내 내면이 바뀌니까 상대도 바뀌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기도합시다. 어머니 기도. 내가 무슨 기도 할 줄 아간디? 그러더래요. 그분은 그 기도도 못해. 그냥 이름만 건사해. 그래서 기도 가르쳐주고 큐티하고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변화되는데 자기 남편이요. 그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때 전 나라가 산하 제한을 극구할 때인데 그렇게 산하 제한을 해가는데 이 어린아이를 출산하면 질병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건강검진을 의사부터 간호사까지 철저하게 하는데 매일 혈압하고 혈압 재고 피검사하고 다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남편이 퇴근을 못하고 쓰러져 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갑자기 그 하루 사이에 간암 말기가 됐어. 하루 사이에 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가지고 하루 만에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 이 김양자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이지. 가양재 목사님이 그때는
기도하고 하루 사이에 모든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까 우리 회개합시다 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남편은 그 길로 돌아가고 이 가정에서 큐티가 13개 팀이 하다가 이렇게 오늘날에 우리들 교회를 했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변화가 일어나요? 내면에. 아멘. 초신자들은 기도하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바로 들어 하나님 아버지 이거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필요해요. 이거 다 초신자들. 좀 더 성숙한 성화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영혼을 비춰주셔서 내 속에 죄가 있는지 낱낱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속에 숨어있는 죄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성령께서 생각나지 않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자꾸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가 상장제 성담에 대해서 하는데요. 이제 이 내면의 변화, 치유에 대해서 주로 하는 거예요. 성화, sanctification.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면의 변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100% 주님의 은혜. 이거는 사람의 노력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성화에 있어서는 내 노력이 들어가야 성화가 되지 주님의 은혜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훈련받는 과정 속에 내가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변화받는 것이 내 노력이 수행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에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 칭이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니까 그냥 부어줘서 불러서 예수 믿어라 구원받는다 요 한마디로 아멘 하고 온 거지만은 성화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나면 영화의 단계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신령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의 글로리피케이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 혼인잔치를 우리가 19장에서 계시록에서 보는데 아름다운지 몰라.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저도 그래요. 성경의 많은 인물 속에 성경과 1600년 동안 기록했으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인물이 나옵니까? 근데 그 인물 중에서 내가 가장 닮았다 싶은 사람이 누구냐? 물론 대부분 저 자신이 그래요. 내가 어쩌면 이렇게 야곱 같은 인생인가? 나는 야곱을 너무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서 축복자가 되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나눌 것입니다. 첫째, 야곱은 속이는 자였다. 시작. 야곱은 속이는 자였다. 시작. 야곱은 속이는 자였다. 야곱은요,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쌍둥이로 태속해서 잉태가 됐는데 태속부터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치고 싸우니까 리브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힘들면 어떻게 자녀를 출산하겠느냐.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그리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창세기 25장 2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법중에서 나으리니 이족 속이 저속 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성별하라 하시더라. 성별 작업.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성별 작업하는. 이렇게 해서 태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제 잉태돼서 출산날이 다 왔는데 에서가 먼저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싸우다가 말고 동생 야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인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이어서 2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은 전신이 서로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므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의 나이 60이었더라. 이삭은 60, 리브가는 40.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녀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태중에서도 싸웠지만은 태어나서부터 야곱의 꿈은 딱 하나야. 내가 형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동생이 형이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끊임없이 나는 형이 되야겠다. 내 형의 그 지위를 내가 빼앗아 가지고 형의 누릴 복을 내가 누리겠다. 내가 형이 되야겠다. 이렇게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왜 이래 됐느냐?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바울이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한 일이나 악을 행할 줄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직도 둘이 뭐 선악간의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세상 나라와 하늘 나라를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 받는 것은 나에게 하나도 잘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강제적으로 택해 주시고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지요. 야곱의 은혜가 온 것입니다. 이게 성별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성별 작업. 이 성별 작업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세상 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지요. 그런데 야곱은 기회만 있으면 형이 돼야겠으니까 어떻게? 내가 형을 찾아갈 거냐? 그래가지고 형이 배고프면은 먹을 거고 장자명부 찾고 아버지가 축복하면은 그 축복 기도를 대신 아버지 눈 얻은 걸 속여가지고 축복 기도 받고 이렇게 해서 형의 장자의 명분과 형의 축복권을 다 가로챘어요. 야, 왜 그렇게 했느냐? 제가 가만히 기도하고 물어봤어.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상기리라. 앞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을 줄 텐데 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행위가 들어간 거예요. 사람의 거짓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의 죄가 개입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거짓, 사람의 죄가 개입되면요 세상이 힘들어집니다. 내 삶도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하늘 별과 같으리라. 그랬으면 그걸 믿고 기도하고 계속 가면 되는데 자기 사라 아내가 우리 이 나이도 많았으니까 내 몸종을 줄 테니까 하가를 대주고 자식을 넣으면 하나님 뜻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사람의 잘못된 행위가 들어가면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았어. 기도하지 않았어. 야곱도 기도하지 않았고 그 어머니 리브가도 기도하지 않았어. 그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다 가로챘어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입니다. 77세. 이 길로부터 야곱은 자기 고향 부엘세바를 떠나가지고 저 800km나 떨어진 외삼촌 하란 땅으로 피신을 가요. 여기서부터 영적 훈련이 시작됩니다. 영적 훈련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이 부모 밑을 떠나가지고 담보찜 지고 저
광야길을 가는가 사흘 길을 갔는데 루스라는 땅에 이르렀어요. 이 광야가 얼마나 황량합니까? 낮에는 땡빛이 찌고 밤에는 바람이 불고 모든 짐승 소리가 울거리고 뱀과 불뱀과 정갈이 솟아나는 그곳에 야곱이 체념해요. 그래서 야곱이 뭐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야곱이 돌을 베고 잠이 들었어요. 밤에. 근데 그것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21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였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그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에서 하늘이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려가고 또 본즉 여호와가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서 서쪽, 동쪽, 북쪽, 남쪽에 퍼져갈 거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3대 축복. 3대 축복. 이 땅을 준다. 땅에 티끌같이 내 자손을 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을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 소원은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야곱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꾸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꿈인데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야곱에게 합니다. 이것은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칭기, 의롭게 하셨다. 의롭게 인정하셨다. 의화 단계가 여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나의 꿈이 뭡니까? 나의 꿈. 내가 왜 예수 믿습니까? 내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할 꿈과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나의 꿈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불러준 뜻이요 계획이요 꿈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김구 선생이 소원이라는 글을 썼어요. 나의 소원. 그런데 그분이 소원이라는 글을 쓰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나는 대한 독립이요 대답. 다음에 또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면 우리나라 독립이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또 다음에 소원이 무엇이냐 세 번째 물어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이 소원을 가진 거예요. 70평생 내 소원, 이 소원을 위해서 나는 현재도 살았고 과거에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것이다. 이렇게 김구 선생은 자기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가 이제 해방이 되어가지고 귀국을 해가지고 첫 번째 귀국 열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5천 역사에 빛나는 우리나라를 세운데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할 것인가? 건국 대업을 앞두고 두 가지 방침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건국이요. 둘째는 건교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동시에 종교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김구 선생 독립의 소원을 원하다가 독립이 되니까 나라를 세워야 되겠는데 어떤 나라를 세우느냐? 첫째는 건국이요, 둘째는 건교다. 종교 없는 나라는 남에게 업수인 여길 받을 수 있으나 종교가 왕성한 나라는 어떤 국가 강국일지라도 감히 넘보지 못한다. 아멘. 나의 깊이 믿고 깊이 사랑하는 기독교 정신을 반석으로 해서 튼튼한 건국을 할 방침입니다. 네. 기독교 신도들이 신성한 말씀을 가지고 악마를 막아 물리칠 때 든든한 나라가 세워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가 말하기를 경찰서를 10개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를 세우는 게 낫습니다. 네. 기독교 건국, 이게 김구 선생도 그랬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서 그가 기독교 건국을 세우는 말씀을 찾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우리 대한민국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야겠다. 아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야 아멘. 나라가 튼튼해지고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하고 다시 우리가 남에게 식민지 되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어요. 나라도 그렇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어디에 세워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것입니다. 둘째,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 시작.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 이 야곱이 하란 땅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치열한 훈련을 받았는지, 야곱이 속이는 자로 태어났는데 이 하란의 외삼촌 라반은요 더 잘 속이는 사람이야. 속이는 성생이야. 무슨 약속이든지 다 뒤집어 엎어버려. 그런 훈련을 20년간 받으면서 하나님이 큰 가정에서 지켜주셨다 이거지. 그래서 야곱이 이제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자녀들 11자녀 데리고 또 두 부인과 두 첩을 데리고 이제 귀국하는데 고향으로 오는데 형을 어떻게 만나요? 형이 400명을 몰고 지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렵게 떨는지, 이거는 같이 맞싸울 수도 없고 피해서 되돌아갈 수도 없고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고, 이거는 오직 한 길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기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기도밖에 없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승심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잊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이 치열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유명한 덴마크의 키오르 케코르는 3단계 성화 마지막 3단계에서 하나님의 대면, 홀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야곱은 여기서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할 게 아니에요. 우리 번역해서 대답하면 야곱입니다. 이 번역은 뭐예요? 내 이름은 사기꾼입니다. 이게 이거예요. 야곱이. 그때 야곱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나는 사기꾼으로 살았다. 아버지도 속였다. 형도 속였다. 이 사기꾼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남은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의 가장 약하고 나의 가장 숨겨지고 나의 가장 죄악으로 감춰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입으로 고백해. 이 하나님이 왜 야곱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야곱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하나님과 사랑과 겨누 이같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런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큰 변화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속였습니다. 나는 남과 시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한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질문하는 하나님. 내가 청구서 내밀어서 달래는 그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묻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내가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것입니다. 대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대답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하고 더럽고 떠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리라. 구원의 계획을 발표해 준 거예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우를 죽였습니다. 이랬으면 가인이 살아났을 텐데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 다 보고 아시는데 너 입으로 말하라 하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거짓으로 덮으니까 이 가인은 영원히 저주받아. 그래서 다른 신약에 와서는 너희는 가인같이 되지 말라.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네시나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만나고 고백함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기자, 내만 아는 사람, 내 삶만 가지고 외쳐오면서 내 권리만 주장하던 사람, 무엇이든지 내가 이익이 되면 물불을 가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획득하려고 노력하던 사기꾼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이것이 성화 과정. 성화, sanctification.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거기에 정직하고 진실한 대답을 할 때에 내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 치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숨겨둔 죄가 있으면 드러나게 하시고 아픈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면의 치유를 받아서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는다는 게 그게 뭐야? 남을 지적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나가 정말로 나는 죄인인가? 나를 지적하는 그 예수, 그분을 만나야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대답을 하는 자가 되고 변화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셋째 시작. 야곱은 축복자가 되었다. 기가 막힌 거죠. 이런 변화가 없었으면 어떻게 야곱이 축복하겠어요? 네?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이민 갔죠. 애굽으로 이민 갔어. 그때 갈 때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다 갔어요. 고센 땅에 갔어.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왕입니다. 바로왕.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어요. 그런데 야곱 만나자마자 바로왕에게 뭐라 하느냐. 창세기 40장 7절 다 같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하여 바로 앞에 세우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축복해달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만나자마자 축복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야곱은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다 이렇게 자기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식 이게 아이덴티파이를 자기 인식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네. 홍 여호수아 아이덴티피케이션 축복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실컷 이야기를 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축복해달라 하지도 않는데 창세기 47장 7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거야. 축복하는 거야. 제가 정말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저에게도 있어요. 저런 인간이 살아있어. 저런 인간을 저게 짐승이야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나오는데 말은 안 해. 말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그 사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축복하는 거죠. 사람은 생각은 할 수 있어. 그러나 행위로는 옮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이 다 끝나면은 묘비가 하나 세워질 텐데 그 묘비에 성도라고도 쓰고 장로라고도 쓰고 목사라고도 쓰고 권사라고도 쓸 텐데 그것은 세상에 쓰는 직분이고 하나님 나라에 쓰여질 그런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예. 에녹은 뭐라고 썼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한나는 뭐를 썼다? 기도하는 자라. 야곱의 일생을 총 정리해서 한마디로 딱 말해보라. 그렇게 정리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렇게 치열한 사기꾼이 이제는 성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이젠 마지막 순간 축복자가 된 거예요. 축복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축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정리를 하고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뭐가 좋은가? 시작. 축복자, 또 예배자, 또 찬양자, 또요 전도자, 또요 섬기는 자, 또요 사랑하는 자, 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또요 기도하는 자, 또 많아요. 꿈꾸는 자, 뭐 한 가지 있겠죠.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아이덴티파이드 성화된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겠느냐. 야곱은 마지막 하나님이 한 줄로 인정을 했는데 그는 축복자였다. 이렇게 여러분 이러한 인정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제목부터 요약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야곱이 축복자가 되기까지. 첫째, 야곱은 속이는 자였다. 둘째,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 셋째, 야곱은 축복자가 되었다. 자, 한 줄 기도 시작. 주여 나라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축복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